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큰 물음표를 그려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무너지는가? 왜 나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내 삶의 고난은 멈추지 않는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나는 항상 내 삶이 쪼들리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질문을 안 한 사람은 질문할 수가 없어. 왜? 본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주일날을 예배를 잘 드리냐, 성경을 읽는가, 기도를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질문할 수도 없어. 그저 오늘 안 죽고 살아가는 게 다인 것 같아. 질문할 낯짝도 없어. 그런데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질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던지는 이러한 물음표는 단순한 원망이나 불평의 외침이 아니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룩한 신앙의 탄식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은 범사를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범사를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신뢰마저도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그 욥의 죄의 대가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전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너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너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너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지금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이켜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일으켜 세워 줄 거야. 다시 돌려 줄 거야. 그러나 욥은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왜? 자신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큼 무책임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깊은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왜 의인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이미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질문 후에 욥의 대답 첫 번째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무죄를 지금 드러낼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이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이것 좀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틀렸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물음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12장에서 14장과 21장은 이미 제가 밝힌 대로 나아마 사람 소발의 청지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 속에서는 무너진 삶에 대한 절규,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의인이 무너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욥의 탄식과 그 안에 담긴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의인의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의인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마디 좀 해주시고 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죄악, 허물, 죄란 말은 도덕적 타락과 의도적인 반역, 그리고 관계 파괴를 의미하는 말로 욥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 엘리바스의 말대로 빌닷의 말대로 소발의 말대로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큼 이웃 앞에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침묵하지 마시고 지금 속 시원하게 나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죄가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좀 침묵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이 뭐 했다고 본문으로 말하냐면 얼굴을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여기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꼭 뭐가 쓰냐, 부부싸움하고 서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 해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 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떠나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존재적 단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돌렸다, 얼굴을 가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4장 3절 6절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간섭하시며 아침마다 권증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욥은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은밀하게 조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죄수처럼 취급하여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나를 압박해 오고 있다. 마치 죄인이 잡혀가 가지고 그 죄에 치조당하는 것처럼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욥의 절규는 신앙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로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큰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때. 그래서 욥기 12장 4절에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일이 그르쳤어요. 내 일이 좀 잘못돼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 믿음 있다고 하더니,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니, 너 기도하며 산다며, 그런데 왜 너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믿음, 나를 향한 조롱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신앙에 대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신이 나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고난받는 것은 자업자득이야 라고 하며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데 때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되어 곧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 몸부림 앞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롱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잠잠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아이를 감싸고 앉듯이, 아이가 조용히 아무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곁에 누워서 아이의 가슴을 토닥이고 있듯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부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사랑의 손길로 도닥이고 계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동일한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관계를 더 깊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과 억울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곁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부르짖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기 강도란 단순히 절도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약탈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 강도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강도가 평안을 누리고 번영하고, 이건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거역하며 그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후회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내가 이 욥기 21장을 시로 써놨어요. 시로 써는 여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조금만 참아 나의 탄식을 들으소서. 이 말이 끝나기 전 나를 조롱하지 마옵소서. 내게는 하나님 앞에 탄식이 오니 어찌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는가. 나는 묻노라.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장수하며 자손은 앞에 있고 집은 평안한가.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머물지 않고 소와 낙타는 새끼를 잘도 낳는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녀들은 기쁨으로 춤추고, 믿음도 없고 개떡같이 하는데 주일도 안 지키는데 자녀들은 막 춤추고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지기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들은 수금과 파리로 날마다 노래하며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잘 살아 잘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또 엉뚱하게 의뢰를 받아.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대충 살아야 잘 되는구나.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의뢰를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욥의 친구들 말대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자면, 그들은 짐승스럽게 잘 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전능자를 알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를 섬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간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돈도 잘 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취직도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높은 지에 올라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복 많이 받다. 하나님의 복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형통이요, 영원한 형통이 아닙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4절로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악인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지체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눈에 보이는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욥은 고난에 있을 적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렇지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살리까? 라는 말은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회복과 부활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고난의 날들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며 나의 죄를 싸매이시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욥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입구를 뭐 해버린다? 봉해버린다. 무슨 얘기냐? 내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찾아내서 어떻게 되냐? 주머니에 꿰매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가 다시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속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건 맞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21장 30절에 악인은 재앙의 날에 남겨둘 것이나 진노의 날에 끌려나가리라. 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 세밀히 조사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 보게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한 형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악인들의 죄는 지금 없고 죄를 다 조사해가지고 다 모아서 담아놨다가 아궁이를 이 입구를 봉하자고 딱 짜매놨다가 언제? 마지막 날에 쫙 풀어헤친다 이거지. 쫙 풀어헤쳐 딱 드러낸다. 그래서 뭐한다? 악인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의인의 죄는 하나님이 자세히 세밀하게 조사하여 봉지해놓고 그 입구를 싸매어서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고 다시는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형벌하지 아니하시지만 악인은 다 그 죄를 조사하여 따르다 그 입구를 봉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입구를 해서 더 풀어제껴 가지고 내 이놈 자식 이랬지? 할 말이 없어요. 너 이거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악인을 남겨두지 않고 진노의 날에 그들을 어떻게 끌고 나간다. 끌려나간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악인은 결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아내도 이해를 못해주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날이 돌아온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다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요?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요? 욥의 믿음이고 곧 나의 믿음이요. 할렐루야! 이거 안 믿고 뭐 믿어? 예수 믿는단 말은 이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도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중에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붙드시며 주의 뜻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회복과 공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여전히 의인을 기억하시며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공의를 숨기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의인의 생명을 붙드시며 결국 회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무너지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표를 그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동행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과 탄식을 잊지 않으시고 악인의 형통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왜라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 물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가득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물음은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실하심을 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셔서 마침내 의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물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또 묻고 물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